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룻기인데, 룻기에는 이제 세 명의 중요한 사람들,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따라서 룻기라고 한 거거든요. 또 룻과 결혼하게 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고, 룻은 그의 며느리예요. 그 다음에 그 보아스는 자기 며느리하고 이제 결혼할 남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면은 나오미입니다. 그 시어머니예요. 그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서 살다가 유다 땅에서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옛날에는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에 우리도 뭐 이렇게 흉년이 들면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만주가 좀 괜찮다. 만주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지방 가게 되는데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들은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룻.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은 누구냐?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훨씬 이전에 나온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고 여기서는 여자예요.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네. 이제 두 며느리를 이제 얻게 됐는데 근데 그곳에 거주한 지 한 10년이 지나고 아들 둘이 또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이제 나머지 누가 남았어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봐서 이스라엘에게 큰 풍년을 주셔가지고 거기가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 고향이기도 하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곳인데 또 거기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제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집 가면 끝이잖아요. 친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함께 그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가던 길에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죽은 자들과 너희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죠.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나오미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진짜 이게 뼈 아픈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그래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재물 재산도 다 없고 이 상태예요. 이방인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좀 이렇게 그려집니까?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지?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 그 두 며느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괴롭다.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모셔야 되겠다고 봉양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그 며느리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더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제 두 며느리는 또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 땅이 모압이니까 그 어머니 친정에게로 돌아가고 그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 땅으로 같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그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왔나요? 비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13절에 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거다. 아주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일종의.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그 상황이. 자, 그 나오미가요, 남편과 그 두 아들하고 함께 살 때는요,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갈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뭐 가진 것이라도 있었고,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하였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보면은 사람이 재산인 거예요. 사람이. 더군다나 남편, 두 아들. 예? 다 이제 잃어버렸으니 이제 뭐 빈손이나 가진 재물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이방 며느리들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처량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좀 이해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방 며느리들도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걸 데리고 고향집을 돌아갈 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미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은요, 뭐냐, 아까도 조금 설명했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라고 해서 따라 나서는 그 며느리들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더 괴롭다. 예?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괴롭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 때문에 더 괴롭다. 왜 며느리들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은 깨닫고 그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셨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구나. 징계를 하셨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예? 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잘못을 찾는 거죠. 근데 왜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히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셨다라고 할 만큼 비참한 상황인데, 그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예요. 그 시어머니를 그래도 봉양하겠다라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한테는 이제. 예? 근데 며느리들이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의리, 도리 이런 것을 따라서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봉양하겠다고. 이제는 뭐예요?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짐밖에 되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따라 나서서 내가 며느리의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참 그 며느리들을 볼 때 나오미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편으로 나를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아들들도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이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이제 이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고맙겠죠. 고마우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쩌다가 저희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타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타국이 가는 거예요. 예? 그 따라 나서니 진짜 그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살다가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예? 나 혼자도 괴로운데 나를 믿고 따르는 그 아내나 자식을 볼 때 더 괴로운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도 괴로운데 내 부모님을 볼 때 더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런 거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예. 예. 나오미가 바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도 괴로운데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봉양하겠다고 믿고 따라 나서는 며느리를 볼 때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가 바로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막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뜻이 기쁨인데 나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 마라라고 불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괴롭게 했다. 나는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자기 이름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예를 들어 우리 애들 이름을 예를 들어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름이 기쁨인데 그렇게 다 빈털터리로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기쁨이 아니야 기쁨. 어릴 때는 기쁨이야. 아 그래 너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너도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런 말을 듣다가 그게 다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이방인 며느리 하나만 딱 데리고 왔을 때 야 이거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를 쳐가지고 나를 차라리 괴로움이라고 불러주라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이제 괴로운 상태를 지금 나오미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눈물 없이는 못 살 정도로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오미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정말 모든 게 끝난 여자인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도 소망을 갖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켰냐면요. 그것은 그 룻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계대 결혼.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을 태어나면 그 아들은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생이 결혼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동생 결혼이 아내가 있는데도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고 또 둘째가 들어가서 그 형수랑 살고 셋째가 들어가 살고 7 형제가 다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부활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똑같다.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그때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그게 계대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제 우리들로서는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도이죠. 근데 이것은 자손을 끊기지 않고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자, 본문 아까 12절, 13절에 여러분 읽었을 때 봤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오늘 저녁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며느리들이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의미입니다. 예. 이제 나오미는 자기가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꿈도 못 꿨어요. 며느리의 그런 계대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는데 그 자기 가족의 대를 이어줄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형제가 없으면 친척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친척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근데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아스도 몰랐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계대 결혼을 꺼낼 수도 없죠. 꺼낼 수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보아스가 들어도 난 못한다고. 난 그렇게 가난한 집 예를 들어서 나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신 신발을 벗고 저 사람은 남의 집 대를 이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저걸 못했다라고 신발을 벗어서 사람 앞에 이렇게 보이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아스가 허락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며느리 룻이 가난하니까 이제 뭔가를 마침 추수 때가 돼가지고 추수 때 옛날에는 이삭 주스로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농사할 때 보면 하나님이 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밭, 모퉁이 이런 것은 놔둬라. 가난한 자들, 과들, 과부들,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룻이 이제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 집에 갔느냐? 보아스 집에 갔어요. 보아스 집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이제 보아스가 모르는 여자니까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저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냐? 벌써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저가 이방인 여자인데도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여자가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기특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이렇게 더 오히려 막 곡식을 싸다가 어머니와 같이 먹어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 가서 어머니 이게 오늘 이리 가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나한테 더 줬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오미가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만약에 왜 너한테 이렇게 줬느냐? 룻을 좋게 본 거죠. 젊은 여자가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봉양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너 그 사람은 우리의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 접근을 시켜요. 그랬더니 접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이제 성경을 뭐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러냐? 그러면 한 사람이 더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있겠다. 갔더니 그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결국은 룻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내 아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 대를 잇냐 이거죠.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며느리가 난 자식은 그 나오미
자기 남편과 아들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룻이요,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생명, 나옴이죠.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 들었어요? 예,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이스라엘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는 너 나오미의 회복자고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이거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이 며느리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못난 여아들보다 잘 키운 딸 하나가 더 귀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둘만 잘 기르 하나만 낳자 막 할 때. 또 그 다음에 옛날에 잘 키운 방위 하나 열 현역 안 부럽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잘 키우면 그 딸이 아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너를 사랑하며 10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머리가 낳은 자라.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나오미는요, 모든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대를 잇게 되고, 일종의 자기 사위처럼 돼버린 거예요.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로 인해서 사위가 생긴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벳입니다. 오벳. 그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 혈통입니다. 예? 예수님의 혈통.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이. 룻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이런 극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노년에 자기를 봉양할 손주 같은 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죠? 은혜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건 우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좋게 봐서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막 곡식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보아스는 제가 언제 한번 보아스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룻 참 착한 며느리구나.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먼 모압에서 여기까지 와서 선하게 보고 그를 많이 준 거예요. 곡식을 많이 더 준 겁니다. 준 것도 또 보아스가 룻을 그 계대 결혼을 신청을 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준 거. 이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한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나오미의 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 만한 그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했다라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나오미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러면 나 교회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룻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느낄 만큼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게 나오미가 잘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리 보세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시에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자로 살고 존경받고 그랬던 욥이 갑자기 그냥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아들이 죽고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 쪽을 긁고 있을 때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무 비참해지니까 그 존경받던 욥이 어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 쪽으로 긁을 만큼 그런 고통에 임했을 때 그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이래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내가 부모의 몸에서 빈몸으로 나서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그분이 거둘 수도 있느냐? 거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한 거예요. 예? 근데 나오미가 그런 거죠. 그런 기가 막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잘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게 괴롭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그로 인해서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혀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괴로운 것 같고 그 자식이나 며느리를 볼 때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비슷한 경험은 해보셨어요? 네?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진짜 복을 받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늘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려웠던 때를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어땠냐면은 누가 내게 쌀만 사줘도 대주면 나 진짜 근심 걱정 없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쌀이 간들간들한 거예요. 굶기도 하고. 네? 그 이제 난 지났어. 내가 잊어버리면 나한테 복이 안 돼요. 난 그걸 다 기억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주고 싶고. 네? 나도 그랬었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애들이 먹던 반찬 남은 거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반찬을 웬만해서는 안 버려요.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을 처분을 하지. 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날마다 감사노트를 저녁마다 쓰는데 늘 감사노트에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녁에 잠 잘 잔 거. 한 번이라도 체하거나 감기 몸살로 잠 못 이루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어제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아픈 거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싹 잤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저녁 늦게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물 많이 먹고 소변 보려고 한두 번 깬 적은 있지만 바로 또 자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고통이 없이 잤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이게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 내가 못 먹은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 웬만하면 내가 반찬까지 써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뭐하고 뭐를 맛있게 먹었다. 실제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난 다 맛있게 먹어요. 왜? 그 가장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한 거. 예. 지금 운동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운동한 게 왜 감사하냐면은 제가 한 3개월 동안 걷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진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참 다리 하나만 건강했어요. 다리 하나만. 지금은 이제 막 헬스도 해가지고 좀 상체도 좋아졌지만 걷지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걷고 뛴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는 것처럼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것 있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 아프다고 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 전은혜 성도님 다리가.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눈물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근데 내가 2번에 걸쳐서 그렇게 고쳤어요. 그 순간을 잡아야 돼요. 그 경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경험을 하려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난 목이 너무 아파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는데 그 대학교 때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낫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아픈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동안 못 걷다가 걷게 됐는데 다시는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오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찌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하구나. 진짜 오히려 자식을 보고 며느리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든 일이죠, 힘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이 재앙당하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순간을 접하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오미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욱 괴롭다라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며느리를 보고 울고 나를 보고 울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기 후계자를 잇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내 태를 내가 결국은 잇게 됐구나.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됐죠. 보아스는 부자였으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쌀만 누가 나한테 쌀 걱정만 안 하고 살면 나 진짜 정말 너무 좋겠다 했고 그걸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놀라지 마세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나오미 같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오미 네 이름 기쁨 맞다 할 정도로 이런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멘. 여러분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예. 자,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룻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약에 어머니가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룻이 자기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이것이 잘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룻이 만약에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따라온 거예요. 룻이 왜 따라왔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도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해줬는데 내가 이 어머니 끝까지 봉양해야 되지 않겠냐? 가난하다고 버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따라왔던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전도한 것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해서 이 땅에서 내게 그게 뭐가 돌아, 떡이 돌아, 뭐가 돌아,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한 영혼 구했는데 그 한 영혼이 이렇게 보답을 한 거예요. 예?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영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믿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나오미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소리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나오미 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참고 원망한 불평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도 나오미에게 하나님 기뻐 보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나오미 같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이 있고 역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오미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